주일 오전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강설 제목: 애굽왕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마귀가 애비이기 때문에 생명 얻는 참회개를 할 수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생명 얻는 참회개는 구원받을 자들만 하게 되는 것이고, 가룟유다도 이 회개를 못했어요. 가룟유다는 자기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옛사람 죄인이 자기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회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룟유다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참 회개할 수 있나요? 못해요. 오늘 본문의 애굽왕 바로도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참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가지 재앙까지 다 받고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진노의 그릇, 이 인간에 불과하다 그 말이. 본문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0절 27절 보시겠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거 다 가증한 거예요. 내가 진짜 범죄해서 회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마귀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 아는 것 갖고는 구원이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다 가짜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많이 아니까 27절 다음에 28절에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회개합니다로 들어가야 된다고. 바로 왕이 그러니까 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오박지향을 멈춰주세요. 이것이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안 합니다. 왜? 마귀가 애비이기 때문에. 마귀가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마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귀신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이 기본 진리예요. 기본 진리. 자,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겠어요? 이 쉐라흐 사람을 보내어 바로가 이제 또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나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럼 하나님도 모르고 다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크라 불러 레메시 모세와 우레 아론을 불러 요멜 이르되 알레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 하타티 내가 범죄했다 그 말이죠. 하타티 내가 범죄했는데 거기 타부가 있죠. 왼쪽 끝에 요두 타부가 있어요. 요두는 내가란 뜻이고 타부는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범죄했다 그래 놓고는 안 죽어요. 바로가. 하팜 이번은 그래.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그래. 이번은 내가 거짓말이에요. 가증스러워. 여호와 신약의 예수와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하짜디크 의로우시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아니 나와 암미 나의 백성은 아스라엘 쏴임 악인들로 악하도다. 그럼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회개 절대로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구속사의 해석을 알아야 돼요. 구속사 해석. 구속사가 아담이 타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래서 구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구속사는 구속의 말씀의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가 아니고 사자가.
바로 왕이 자기가 범죄했다고 시인하며 바로 자신과 백성들이 악인들이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왕이 시간을 벌어 바로의 간교한 악한 자아가 기회를 얻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이용하여 거짓말로 여호와를 속이려는 악한 심히 부패한 죄인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래야 바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알아. 예? 하나님과 바로의 관계. 바로 왕 영혼의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참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의 악한 자아가 뭐라고요? 마귀적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이 진리들이. 이는 마치 구약의 최초의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군더더기 없이 진리를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 5절 말씀은 참 쉬워요. 계시록이 어렵고 또 다른 말씀 해석이 어렵지. 8장 44절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너희 누구를 말했지요?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었지요. 근데 잘못 믿었지요. 왜 잘못 믿었나요? 10계명, 영의 계명을 6의 계명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알아들어야 돼요. 바리새인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거듭났으니 태어났으니 예. 우리 영의 세 사람만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 마귀도 자기 자식을 낳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겉은 다 남자 여자지만 속이 씨가 다르단 말이죠. 가라지 씨를 심었다. 예, 가라지 씨가 심겨진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예? 예, 가라지 씨가 심겨진 사람은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다. 해도 구원 못 받아. 가짜 회개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 제밭에 뿌린 사람과 예수님을 말하죠. 같으니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이죠.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러면은 잠이 와서 잔다는 뜻이 아니고 저녁이 되고 이제 밤이 되니까 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잔다는 말은 구원 못 받은 죄인들을 말해요. 죄인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애비가 누구냐 여기에 원수가 왔는데 그 원수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와가지고 구원 못 받은 자기의 자식들 죄인들에게 가라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이렇게 놓으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잔다? 육의 잠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영적으로 잔다는 얘기인가? 해석 못해요. 그렇게 해갖고는. 그래서 이제 24들의 좋은 씨를 제밭에 옥토밭에 뿌린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라의 씨를 뿌린 악한 마귀의 자식들 밭 이제 26절에 뭐 같이 싹이 나고 자랍니다. 온 세계 지금 기독교에. 그래서 이제 결실할 때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가라지가 막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이고 영생의 복음인데 구원인데 이 가라지 씨가 이게 자라다 보이는 건 이건 뭡니까? 궁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예,
가라지 씨와 좋은 씨는 다른 씨지요. 좋은 씨는 영생이고요. 가라 씨는 형벌이에요. 그러면 두 종류의 씨앗이 지금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좋은 씨만 뿌렸잖아요. 근데 왜 가라지 씨가 이렇게 막 보이지요? 이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마귀입니다. 집안 식구가 아니고요. 마귀, 여기서는 마귀를 말해요. 마귀.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말해요. 오늘날 말하면 성령님이. 가로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가라지 씨를 자기 밭에 뿌렸구나. 네. 가라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그 밭은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정해 있는 거예요. 구원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우리 말고요. 우리 속에, 우리 겉사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있다고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 하니까 가라지는 이제 안 받았어. 진리를 분별하니까 우리 식구들 또 유튜브로 듣는 분들 제 페이스북에는 200명이 지금 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안 밝혀 자신을 듣고 이제 써먹으라 그래. 진리는 얼마든지 전파되면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구원 받는 자, 못 받는 자를 가려내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씨를 뽑다가 곡씨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거 한번 원어로 해야 되겠네.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오늘날 기독교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과 빌라델비아 교회로 완성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전세 기독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니까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랍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게 다 비유예요. 지금 사람이 무슨 곡식단입니까? 아니잖아요. 비유죠. 가라지 열매, 알곡 열매. 그래서 곡식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 구원받는 자, 못 받는 자 이렇게. 곡식은 뭐야? 내 곡간에 천국에 들여보내겠다 그 뜻이에요. 이거 13장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8절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진리 밝히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성경 깊이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감춰 있었구나 보이게 되죠. 원어에 보면은 밭은 영생하는 새마음 밭이요 이렇게 나와요. 원어는 여긴 뭐라고 번역해 놨어요? 밭은 이 죄악 세상에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거 이해 못해요. 사람은 무슨 말이지? 나를 말하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가? 기독교를 말하는가? 왔다리 갔다리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은 해석은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면 그냥 해석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샤마임 하레츠. 하레츠는 밭이고요. 하샤마임은 천국의 아들들. 하늘들에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없는 영의 아들들이 있다. 온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온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에서 새 마음밭과
좋은 시 영의 아들들을 창조해 놓으셨다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독립절이고 완료예요. 우린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 잘 되시죠? 이거 이해되면 엄청 신앙이 좋은 거지. 41절 인자가 그 전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나라 뭐예요? 그 나라 기독교 안에서 넘어지게 설교한다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거짓 종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불법이 뭐죠? 진리를 모르고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다. 거두어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구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영원토록. 이게 가라지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43절 좋은 씨를 받은 거듭난 영의 세 사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 참 행복하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 진리가 들려지는 귀.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전 눈물 나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어. 어떻게 진리를 알아듣는 귀를 선물로 나에게 주셨지? 은혜지요. 은혜. 헨이 법이지요. 율법과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셨지요? 거기 보셔야 되겠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흙으로 지었는데 그 육의 사람 속에 너의 인간의 영혼이 마귀 것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영혼의 애비가 마귀다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욕심이 이제 여러 가지지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 내가 진리가 된다 그러는 거,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는 거, 다 이거 다 욕심이에요. 그 왜 그러죠?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 헬라어 잘못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이 한글 성경까지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이라고 마태복음부터 계시까지 설교하는 강의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리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설교한다고요. 그거 어마어마한 무서운 비진리입니다. 그 왜 그래요? 헬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래요. 헬라어 성경이 잘못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사를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까지는 참 진리의 성경책과 진리의 내용들로 쭉 신앙생활이 이어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교인들이 아니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다가 이제 참 구원받은 그 성도님들이 다 이제 죽었어. 죽고서는 이제 여기 저기서 이제 진리라고 막 증거한 사람들이 툭툭툭툭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천주교가 딱 생겼어.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 이제 교부라고 불어요. 교부. 오리겐, 어거스틴, 뭐 많습니다. 뭐 하여튼 이름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 몇십 명. 그 교부들이 전부 다 헬라 성경책을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하고 이제 라틴어 번역 성경은 어디서만 사용한다고요? 로마 천주교 신부들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잘못 번역된 맞는 것도 물론 있지만 구원의 진리 완전히 틀렸거든요. 헬라 번역 성경이. 그러니까 72명이 모여가지고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책이 있는데 뭐하러 번역합니까? 예? 그 마귀 역사예요. 예. 그 번역하면 다 바꿔놓는 거예요, 다. 예? 예. 히브리 원어 성경 창세기 1장이라 하샤마임 복수인데, 예. 샤마임 하늘로 그냥 샤마 하늘로, 예? 하늘로 번역했다고요. 하늘. 이 지구에 있는 하늘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변질시켜가지고 지구 창조한 내용으로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헬라어로 다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헬라 철학 사상을 가미해가지고 번역했습니다. 예. 그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 우리, 예. 70인용 창세기 번역본 있지요? 예. 목사님. 저하고 이제 교제 되질 않는데. 예수님이 보신 성경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헬라어 성경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히브리어 원성의 책이 있는데 뭐하러 왜 잘못 보니까 헬라어 성경을 책을 봅니까? 예. 저 거짓말 안 해요. 예. 이게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과 12제자와 바울과 스데반과 어거스틴은 봤겠지. 요세푸스도 봤겠지.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예수님 말씀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고 헬라어 몰라요. 기껏 알아봤자 뭐 성경 기록할 정도로 아는 게 아니야. 에? 그냥 몇 마디 정도 인사하는 뭐 그런 수준으로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히브리어 99% 같으니까 히브리어라고 통해요. 히브리어로 마태복음 마태에게 증거하셨고 누가복음에 증거하셨고 마가, 요한 사복음 증거하셨는데 누가는 유식합니다. 헬라어 능통했어요. 의사야. 그래서 누가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누가복음만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알아야 돼 이런 진리를. 이 기본 상식을. 그러면 마태, 마가복음은 히브리어인데 누가복음에 오더니 헬라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진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히브리어 성경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책명수가 계속 흘러내려와요. 계속까지 가야 되거든. 그런데 누가복음에 와가지고 막힌 거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어 성경 책을 헬라어 번역 성경을 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누가복음도 얼마 있다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번역을 하게 하셨어.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히브리어로 하게 그 사람을 좀 알고 싶어. 근데 비밀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르는지 몰라.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다 맞아요, 다. 틀리는 게 없어. 그러더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히브리어 기록했고 또 요한계시록 뭐예요? 자꾸 요한계시록이 뭐 신약 헬라어 성경 다 거짓말이에요. 사도 요한 헬라어 안 했어. 사도 요한도 히브리어 했다고. 무식한 사람들, 어부들. 근데 계시록을 이제 오해하겠지만은 자꾸 헬라 번역 성경이 원어 성경이라고 하면서 계시록을 해석해 가니까 뭐 짐승이니 뭐 첫째 짐승이니 뭐 둘째 짐승이니 원어 성경이 없어요. 무슨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어디가 있어? 헬라 성경이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없어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 없어요. 7년 대환란에 휴거 못된 사람 순교한다고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히브리 원어 성경. 물론 순교는 지금도 이북이나 뭐 저기 어디요? 중동 지방에 하잖아요. 그 중동 지방이 말이죠. 그 회외교
알라신 믿고 율법을 이제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딸이 예수 믿는 남자하고 연애를 했어. 발각이 됐어. 둘 다 끌어내다가 저 벌판에 가서 돌로 쳐 죽여요. 지금도. 나라 법은 죽이지 말라는데 그 죽이잖아요? 감옥 안 갑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진리가 무서운 거예요. 비진리가 무서운 거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어디 하다 그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히브리 원어 성경 책이 있고 저 소장하고 있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진리가 쫙 열리더니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진리의 말씀이 구속사로 쫙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이 진리가 영원한 복음이구나. 제 새마음의 신비에 기록이 돼버렸어. 더 이상은 말 안 해. 이상하게 들으니까. 이제 계속까지 들으시면 알아요. 목사님이 모르는 진리가 없구나. 이렇게 될 거인지. 제가 아는 게 아니고 히브리 원어 성경책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히브리 원어 성경 성령이 열어주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다. 자, 그러면은 구약 헬라어 성경 70인역 여기 이제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 번역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놨어요. 창세기 1장 1절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하늘과 단수를 해놨잖아요.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 비진리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과거 완료. 이래야 돼요. 그럼 2절 보실까요? 그 땅의 형체가 없어 볼 수가 없었고 아니에요. 몰라요. 2절의 땅이 어떤 땅인지. 죄인의 마음 땅을 말하는데 진짜 땅으로 말했어. 무릴서했고 무저갱 위에 어둠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은 물 위에 앞서 인도하시더라. 아주 엉터리 번역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72명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라고. 종교인인데 헬라 철학 사상에 물들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지금 정말 이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홍수시대. 뭐가 진리인지 헷갈려 그냥. 목자 없는 양들 참 불쌍하지요.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이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진리예요. 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신학교리는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대. 다 죄인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원죄와 유전죄가 있대. 다 거짓말이에요. 비진리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에 있다고요. 예정돼 있다고. 가는 자는 아무리 구원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참 회개도 못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자살해주고 배가 터져 죽었다고. 이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비참한 거. 여기 말하다 그랬죠.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내가 진리가 된다. 내가 하나님. 내가 하는 사람들 다 옛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또 이상하잖아. 진리로 말을 해줘야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7절, 8절, 11절까지 계산해봐라. 내 옛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계산해봐.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로마서 6장
이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1절. 여기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 죄인을 말해요.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이건 이제 거듭난 영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산자로 여길지어다가 아니에요. 산자인 것을 계산해봐라. 말씀으로. 너 어느 말씀에 옛사람 죄인 죽었니? 어느 말씀에 옛사람 죄인 죽고 어느 말씀으로 너 거듭났느냐? 너의 겉사람 내 안에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느냐? 계산해봐라. 말씀으로 계산해봐라. 그 뜻이에요. 예? 말씀을 알아야 계산을 해보지. 그죠? 말씀을 뭐 알아야지. 달달 봉사하니까. 모르잖아. 인도자가 필요하죠.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그럼 바리새인들이 아비의 욕심 행하는 게 뭐죠? 이 당시에 가인이 뭐 했지요?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는 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일 기회를 찾았잖아요. 이런 건 성경 기본은 알아야지. 예?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가인을 말한다고요. 가인이 언제 그러면 마귀와 하나가 되었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여기 지금 마귀를 말하면서 왜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지금 가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이거 자세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많이 들었는데. 창세기 4장. 이 말씀이에요. 7절. 가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 지면은, 예, 고개 숙이잖아요. 그런 이제 비유거든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가인 내가 동생 아벨을 죽이면 이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럼 진짜 사람이 만든 집의 대문이 아니고요. 가인의 마음문을 말해요. 뭐가 가인의 마음문 앞에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가? 죄가. 이 죄가 인격입니다. 마귀가 가인 너의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다. 왜요? 가인이 자기의 자식이니까.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소원은 너 하나 되는 거야. 내게 있으나 그 말이에요. 이 번역이 두루뭉술해 지금. 그 해석해 드리잖아요 지금. 가인 너는 마귀를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못 다스리지요.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다스립니까? 하나님만 마귀를 다스리지요. 그렇잖아요. 뭔지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마귀가 죄가 들어갔다 이 말이요. 가인의 영혼 속에.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네요. 가인이. 마귀와 함께 죽인 거다 이렇게 말한 예수님께서 요한 8장에 예,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유 가인과 마귀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같다. 그러면 자 가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의 후손이잖아. 그런데 그 속의 영혼이 가인의 영혼이 마귀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예? 마귀하고 가룟다하고 가인하고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유 가인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이렇게 창세기에 가인의 사건, 죄가 마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가인이 아벨을 살인죄를 질 때에 살인자인
마귀가 가인 속에 들어갔다. 최초의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있으면 구원받고 진리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 그냥 진리 한다고 진리가 아니지.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마귀가 없고 가인이가 없으므로 선도 모른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선다는 말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 세워놓으면 서 있어요? 자빠지지. 그 말입니다 지금. 네? 진리로 구원받지 못하고 쉽게 표현하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거짓 종들. 계시록 22장. 말씀 잘 따라오셔야 돼. 자기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서 해석을 해 나가야 돼. 22장. 21장에도 있는데 22장을 보시자고.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러면 개들이 진짜 개가 아니고 뭐예요? 진리를 제대로 설교하지 짓지 못하는 거짓 종들을 개라 그래. 비우지요. 이사야 55장 있잖아요. 짓지 못하는 개들. 개들과 술객들과. 술객은 뭐예요? 은사에 빠진 사람들. 제가 또 어저께 유튜브를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정말 심각해요. 환상 받았네, 계시 받았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네 해가면서 그냥 무슨 휴거가 언제 일어나고 하여튼 참 골머리 아파 진짜. 너무나 혼란스러워. 외국 사람들 거 뜨지요. 또 우리나라에서 계시 환상 받았다는 사람들 막 뜨지요. 7년 대환란이 또 올해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그런 것도 막 또 뜨고. 아이고 주여. 진리 모르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술객들이에요. 그것이. 무당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술객. 기독교 무당들, 거짓종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고 비진리와 하나 되는 건 행음자라 그래. 히브리 원어는. 율례 도덕은 제껴놓아. 그건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살인자는 뭐예요? 진짜 사람 죽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진리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가게에 흐르는 죄가 있다고요? 무슨 가게에 흐르는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원죄, 자범죄, 유전죄, 가게에 흐르는 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거 왜 우리한테다 적용을 합니까? 그 신학교리 잘못된 거예요. 신학교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칼빈이. 가게에 흐르는 죄 요즘 나온 거예요. 한 7, 8년 됐는가? 그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 환상 받는다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그게.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지금. 개들 따로 있고 술객 따로 있고 행음자들 따로 있고 살인자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결론이 우상 숭배자들로 귀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비진리 안 받아도 안 믿으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하는 거. 탐심이 어디서 나오죠? 날마다 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약한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 우리는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내 욕심이 뭐지? 욕심이 자라서 탐심이 되면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데 그 비질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이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종들. 비진리 신학 교리
진리는 신학교리에 매이지 않아요.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학설에 불과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거짓종들마다 다 어디? 구원 없으니까 성 밖의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영원토록 통곡하면서 영원히 형벌받아요. 이래서 진리를 알면 절대로 타락 안 합니다. 종이나 양떼들이나 진리가 붙잡아 주거든.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이거 뭐 출애굽기는 간단하니까 내용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말을 하는 게 제 말. 진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의 원주, 근본,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잖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애비가 마귀라고 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지 돼요. 그 모르면은 이 말씀 모르는 거예요. 44절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구원을 말하는 구원. 구원. 그러면 44절을 제대로 해석을 좀 할 줄 아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관계없습니다. 그 싹군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면. 사실이에요. 진리는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태어난 죄 안 죽고 못지 있는 영의 새 사람 속사람. 속사람이 인간의 영은 속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을 자꾸 인간의 영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모르니까 그러죠. 베드로가 말하는 속사람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영과 새 마음 새 영의 새 사람, 새 양심의 새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로 나아진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 신령한 몸의 사람, 보이지 않아요. 속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뭐예요? 알아듣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알아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나니 이제 44절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내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해석 잘 해놨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47절이.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가 다 선악과 따먹고 타락을 해서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은 왜 비질느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았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값 주고 산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진리가 간단명료합니까? 분명합니까? 참 이런 진리를 참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본문이에요. 메시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가인, 창세기 4장 7절 죄 마귀와 하나 되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번역 잘 해놨어. 뭐 헬라 번역 성경이 다 틀린 건 아니니까 잘 해놨습니다. 70절에서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또 제가 유튜브 들어보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구원을 3분의 주기로 택했는데 예? 은 30을 받고는 팔아먹고 자기가 자선했기 때문에 구원을 놓쳤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건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여기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해서 11 사도는 구원받기로 택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택했다 그 말이에요. 해석을 제대로 해야지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마귀니라.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마귀지? 하나 됐으니까.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이 떡 조각을 띄어서 내가 주는 자 그가 나를 팔자다 할 때에 그 떡이 뭐예요?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 이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자로 예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구원하기로 예비되었는데 뭐 타락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제 말 아니에요. 예, 있어요. 무슨 가룟 유다가 진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건데 뭐 그 전부 다 인간의 말이에요.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거예요. 자, 이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6절. 그 앞에 또 먼저 보여야 되겠네.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너희들 다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만 못 받다 그 말하는 게 지금.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11 사도는 구원받고요. 뭐요? 진리의 말씀의 물로 죄사함을 씻어 받았다. 이걸 몸을 씻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몸. 자,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죄사함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아직 못 받았지요. 언제 받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받잖아.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잘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그건 모르면 말이 됩니까? 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11 사도는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고 깨끗하고 성령만 못 받아서 아직 13장이니까 20장에 받잖아요. 20장에 가서 다는 아니니라 할 때에 가룟 유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것이 세족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한다고요? 구원의 진리를 지금 비유로 감추는 진리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가룟 유다에 나오는 거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시편에 나오는 얘기. 시편 41편 9절. 응하게 하려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 정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가룟 유다 이름은 없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한 사람이 정해 있다고 시편에 이미 예언해 놨어.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나를 팔아먹을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로 밝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가룟 유다가 뭐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타락해서 구원 못 받고 아닙니다. 예? 아니라고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함 성경을 응하게 이루게 성취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정해 있는 거 이미. 예?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진짜 진리의 예정.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알려주는 것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을 때에 내가 메시아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 그 성만찬 그림 있잖아요. 쫙. 예. 있으면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 앞 옆에 딱 사도 요한하고 같이 말이죠. 딱 기대 갖고는 뭘 딱 잡고 있어요? 은 30냥 돈주머니 딱 잡고 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성만찬 그림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12명이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예수님 팔아먹을 놈이야, 어떤 놈이야 이제 누구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도 참 번역도 참 이거 뭐 깊은 진리니까.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시몬 베드로가 나이시 많잖아요. 누구야 누구? 응? 말하라고.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머리짓을 했대. 참 재밌죠?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뭐 아무도 몰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사도 요한이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누가 예수님을 감히 팔아먹는다 그래요? 누구예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떡 조각을, 그러니까 빵을,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즙에다가, 빨간 포도즙에다가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빵 한 조각을 포도즙에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절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가룟유다 영혼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11제자 다 못 알아들었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또 앉아서 먹었나요? 그 성만찬에 보니까 서서 먹더만 빵을. 이게 다 비밀이에요.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장이야.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그렇게 말하시는 줄로 알았어.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서 주라고 하시는 줄로 생각하지. 자기 각자 생각이지. 그죠? 30절 가룟 유다가 그 떡 빵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이제 뭐요? 가룟 유다 제정신이 아니야.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마귀 영에 끌려다니는 게. 밤이라. 이거 다 비웁니다. 가룟 유다는 창세기 1장 2절 무적행 태움 어둠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다. 죄질 때 밤해진다. 쉽게 표현하면은 다 비유예요. 또 니고데모 언제 왔어요? 낮에 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에 너는 구원받지 못한 어둠의 자식, 밤의 자식, 어둠의 자식, 마귀 속한 자식이야 니고데모. 근데 니고데모는 구원받을 자거든. 예?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구원받지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마귀와 하나 된 가룟 유다와 같은 계열의 어둠의 영들이에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 구약에는 가인, 신약에는 가룟 유다. 예. 이렇게 연결돼요. 중간에는 뭐예요? 예. 중간에는 그 수준도 못 가지만은 구원 못 받는 죄인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무나 많아. 고라당. 예. 고라당이 그게 레위 지파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지 제사 지낼 수 있다고 그러고 너만 계시 받냐 모세 막 대적하다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땅이 쫙 깔아지더니 그냥 땅 속에 그냥 생매장에 묻어버려 심판해 버렸지요. 구약 시대는 무서웠습니다. 죄지면 그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쳐버렸어. 그냥 죽여버렸다고. 얼마나 구약 시대 무서운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28절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괴로워 죽겠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거짓말이죠. 안 보내잖아. 아직까지는. 너희가 다시는 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머물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은 하티루 구하여 엘께 여호와께 예우바 베라 그만 미우요트 그치게 하라 쉽지요? 콜로트 내성과 엘로임 하나님 우바라드 이 우박을 바살레하 내가 보내리니 뭐요? 바살레 우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니 그 뜻이에요. 에트켐 너희를 보내리니 오른쪽에서 이렇게 해석해 나가요. 히브리어는 배로 머물게 너희가 다시는 토시푼 아무도 머물지 않게 하리라. 배로 아니하게 하리라. 머물지 않게 안 하게 하겠다. 구속사에서 본문에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7번째 우박지향을 모면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박지향을 그만 멈추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두 번 다시 노예로 머물지 않게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가모니설로 마귀의 속성인 거짓말을 한 마귀의 종인 바로 왕의 악한 자는 깊이 들어가는 거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시고 버리시지요. 제때 버릴 멸망의 자식을 말씀한다. 누가? 애굽 왕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가인도 안타까운 사람, 바로 왕도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인생. 가룟 유다도 불쌍한 인생. 여긴 뭐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애굽 바로 왕의 성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손을 펴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흉내내는 거죠. 전쟁에서 뭐하죠? 손들어 그러잖아요. 항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애굽 땅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이것은 진리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원문 발음과 산의 뜻 바요멜 이르되 엘라보 그에게 모세 캐제티 내가 나가서 에트 전체 나가서 하이르 성에서 나가서 에프로시 곧 펴리니 손을 하늘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고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신약에는요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공중 하늘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새 마음, 새 영 속에, 새 사람 속에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뭐 어떤 내 마음? 새 마음.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마음 말고, 그 영 말고 혼 말고 성령으로 태어난 새 영과 새 양심과 새 마음에 새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육체는 지구로 비유한다면 그 속은 하늘이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은 나는 지금 하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뭐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야. 죄 짓는 사람이 아니야. 멸망할 사람이 아니야.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나예요. 진짜 참 너무나 감격스러워. 구원만 말하면 저는 너무나 행복해. 에터 전체 카파이 내 손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콜로트 그리하면 내 성이 후다룬 그치고 베아빠라드 우박이 그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야. 로 안을지라 없다 아니다 못한다 같은 의미예요. 이에 있지 다시 오도 다시는 레만 왕이 그것을 안다. 여호와께 속한 세상의 줄을
안다. 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구속사 해석. 바로 왕은 마귀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로 7번째 우박장이 멈춘 사실을 눈으로 보고서도 애국과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건지 알아야 돼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말라기 선지자까지 딱 온 다음에 완전히 타락, 아주 악우까지 찼어. 응? 관행했다고 그냥, 응? 죄악이. 그러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마태복음 사이 400년 동안 조용해요. 계시도 없지요. 말씀도 없지요. 하나님의 역사도 안 하시지요. 예. 물 밑에서 하셨지 물론. 그 400년. 예. 미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 아이고 뭐야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종살이 해야 되나? 예?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00년이라고. 우리 40년 만에 진리 찾았어요?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러다가 메시아가 딱 왔는데 보니까 저게 메시아요? 저게 뭐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뭐야? 애비는 또 요셉 씨도 아니지만은 양아버지인데 기껏해야 뭐예요? 목수. 어부와 목수 흔한 직업, 천한 직업. 거기 아들도 태어났어. 그 아들이 아니지 사실은. 빌려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각나요. 어느 목사님 말이죠. 전화하고 한 40분 이상 교대를 했는데 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아닌데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후손이래. 그러면 마리아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DNA, 성품, 인격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뜻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예, 그래서 제가 마리아의 몸만, 애기집 자궁만 빌려서 태어났어요. 못 알아들어. 처음 들으니까. 그 신학 교리 가지고 이제, 예, 진리를 깨닫다 그러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 틀렸다고 결론이 내려지고 들어야지. 그래도 예, 깊은 진리 이제 잘 못 알아듣는데. 자, 창세기 이 말씀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예? 예, 원시복음이라고 뭐 신학자들 제 얘기가 아니고 원시복음은 원시복음이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학교리는 마귀의 후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과 마귀가 원수가 되는 걸로 해석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래.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만 빌려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도 몰라. 예?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도 몰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도 몰라. 뭘 알아요?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이 무슨 경? 구원의 진리 모른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진리 모른다. 뭐만 알아요? 진리가 아닌 교리를 안다. 교리는 진리가 아니야. 이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아니냐고. 아닙니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육체하고 다르지.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 유전이잖아, 아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육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만 육체가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육체를 부활했다는 말은 신학 교리 얘기예요. 비진리예요. 자, 고린도전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어중간하게 알면은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너무나 잘 말씀해 놨잖아.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내 육체가 부활하는 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비진리니까. 예. 육체 부활 못합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육체 부활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육체의 사람,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썩잖아요. 후패하잖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의 새 사람, 신령한 몸, 부활체, 영체로 다시 부활에 산다, 영생한다. 그 뜻이래요. 이게 욕된 것으로 심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욕되다 그래. 예? 죄 잡고 지니까 세상 죄도 짓고 뭐 십계명도 범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다시 이게 문제야. 예. 히브리 원어에 다시, 두 번째, 반복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다시 그러니까 자, 육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산다고 오해를 하고 본다고. 아니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자, 뒤에 다시 나와요. 44절 결론 말하잖아. 육의 몸으로 심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영생 못하고 나는 죽어서 흙으로 가고, 그걸 육의 몸으로 심고 땅에 심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땅에 묻어서 이제 죽어 소멸돼 없어져 버리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보세요. 그러니까 내 육의 몸이 다시 사는 게, 부활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보여야 돼요. 신령한 몸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신령한 몸이 아니잖아. 얼마나 진리 간단 명료합니까? 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신령한 몸, 신령한 육체, 신령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고 구원 못 받는구나. 거듭나지 못하는구나. 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옛나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부활한다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면 한 40년 더 됐나? 그때쯤 그랬어요. 예수 믿다 죽으면 절대로 화장하지 말래. 왜? 육체 부활하니까. 그 왜,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잘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영으로 부활했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학 교리에 다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말이죠. 이런 진리가 안 보여.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메시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지 뭐 두 번 죽습니까? 2000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 살리심 받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번역 잘 해놨네. 근데 왜 자꾸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 그래요? 왜 그러죠? 사복음서에 그렇게 오역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내 손을 만져보라. 그렇게 진짜 이 손을 말하는 줄 알아. 다 비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뭐 구운 떡을 떡 좀 갖고 와라 잡수셨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잡수인 줄 알아. 비유예요, 비유. 자, 고린도 후서. 그거 하려면 또 한참 해야 되니까. 고린도 후서 3장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부활하셨으면은 지금 육체로 계신다고 말해야 된다고? 3장 18절, 17절. 지금 주님은 영으로 계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육체 아니에요. 육체에 버렸으면 그래야지. 지금 주님은 육체에 버렸으니까 육체로 계시니 하늘나라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에? 그게 부활론 교리도 진리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영으로 계시니 원어가 그렇다고. 지금 현재 육체에 부활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주님은 육체로 계시니 해야 맞잖아. 육체 왜 부인합니까? 에? 영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영, 신령한 몸, 신령한 영체, 신령한 부활체. 그걸 보고 뭐예요? 영이라 그래. 영, 안 보여 육의 눈에. 육체 부활이 아니다. 결론이 내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받아서 죄 짓는데 그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 구원받은 사람 죄 안 진다니까. 못 알아들어. 구원파예요 이래. 구원파 발바닥도 못 와 우리. 예. 아주 저 밑에 교리가 아주 주장하는 거야. 예. 구원파는 뭐예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래. 그럼 의인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이러다가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니까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죄 안 짓는다고 주장을 해. 근데 죄 안 져요? 그 사람들이? 죄 짓잖아. 그러면 그걸 뭐라 한다고요? 허상이래. 그게 이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원을 말하는데 잘못된 구원 알고 있으니까 올바로 잡아주는데도 목사님 구원파세요? 전 많이 들었어요. 나 구원파 아니에요. 인천에서 강의할 때에 또 저기 하계동 상계동도 몇 번 갔어. 목사님 구원파니? 처음 만난 사람 그렇게 들어요. 왜 구원 설명하니까. 구원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구원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간이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히브리권 성경으로. 예. 지금 현재 주님은 영으로 계시는구나. 그럼 육체 부활했으면 주님은 지금 육체로 계시니 뭐 어디 계신다 그래야 돼? 땅에 계신다고 또 말 못하겠지? 양심상? 그러면 육체 부활했고 하늘나라 육체가 있다고 말해요? 나 그런 건 들어본 적 없는데 이단도 그렇게 말 안 하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육체가 하늘나라에 계속 있어? 그러니까 이 혼돈이에요. 혼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요한복음 17장 3절.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 영생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서를 뭐예요? 올바로 아는 사람만 영생. 육의 사람은 몰라.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귀를 준 선물로 받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뭐 여호와께 속한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왕이 여호와께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마귀의 자식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귀가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안 해요. 곧 죽어도. 귀신은 두려워해 떨어. 마귀 사탄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자, 마귀의 완전히 나의 임금은 마귀고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나는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허탄이라는 중이 그랬어. 무서워. 허탄이라는 중이 이제 그 불교 용가인데 잊어버렸네. 입신이 아니고 뭐지? 불교 귀라 그러나? 하여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이 됐다고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는 또 스님이라고 안 해요. 중이라 그러지. 들어가갖고 계속 이제 단어 중요합니다. 단어 중요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이제 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도통한다 그러다가는 이제 앉아서
자요. 앉아서 죽는 순간까지도 딱 앉아갖고 꼿꼿이 앉아갖고 죽었대.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그거요. 예. 나의 임금은 마귀라고, 나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그러면 나의 임금, 나의 주인, 예? 내가 섬기는, 예? 내가 믿는 그 지옥에 나도 들어갔는데 통곡하지 않아. 괴로워하지 않아. 슬퍼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무서워. 당당해.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만 그런가요? 불교의 뭐 유명한 도승들은 거의 다 그래. 그게 다 뭐야?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기 오늘 30절에 저기 바로왕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지. 알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응? 애굽 왕과 애굽 족속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네가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부리고 답답한 게 없는데 뭘 두려워해, 두려워하기를. 예. 근데 이제 이 7번째인가요? 우박지향. 이 우박지향이 올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 그만큼 강팍하고, 예, 아주, 예,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 바로왕, 마귀에 속한 자들. 예.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베아타 그러나 왕과 바바테카 왕의 신하들이 야다티 내가 아나이다 키 줄을 뭘 아느냐. 예, 아직도 아니할 줄을 안다. 두려워 티레운 아니할 줄을 안다. 밑편에는 을이에요. 을. 그 을이라고 적으세요. 을. 여호와를 예,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할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모세는 알아요. 예, 사람 볼 줄 알아. 애굽 왕 바로를 모세는 볼 줄 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영으로 진단해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해. 예. 제가 참 많이 좀 그랬어요. 아이고 몇 년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뭐 금방 그냥 뭐 어떻게 할 것 같았고, 아 목사님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더니 잠잠해. 다시 뭐 율법으로 교리로 돌아간 거지. 그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러시냐고 계속 들으시고 아무 때나 교제하고 싶으면 전화하시라고 그러고 말지. 이분이 올 거다 나 그러지 않아. 이제는 하도 실망을 많이 했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 그 말이지. 구속사에서 바로왕은 바로 자신의 장자와 애굽인들의 장자들이 실제로 죽임당한 10번째 장자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비로소 두려워하여 그때 할 수 없이지 자기 죽을까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왕이 다음번에는 자기 자신이 죽을지 모르니까 이런 거에 우리는 저도 제 육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건데 그렇잖아.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자기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놓아준 것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기다림이 없는 모든 육의 사람은 자기 육체의 목숨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육체 사랑은 죄가 아니야. 죄인이 육체 사랑은 죄야. 이것도 아주 놀라운 진리야. 우리는 왜 우리 육체를 사랑해야 돼요? 내 육체 안에 신부단장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육체가 죽으면 끝이에요. 30배 되려다가 끝, 60배 열매 맺으려다 끝,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가면. 여러분 오미크론 조심하시라고. 저 밖에 안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먼 데서 오시니까 조심하셔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전철 타고 기차 타고 기차가 아니네. 버스 타고 옆에 조금
기침한다 그러면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 의리가 아니야. 미련한 사람이. 오미크론이 뭐예요? 기침, 두통, 뭐 열나고 뭐 독감 감기가 비슷하게 와. 근데 이제 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기저질환자. 저 기저질환자예요. 약해. 조심하시라고. 저는 안 약해요. 그래요. 안 약하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어. 그리고 그 94 마스크 반드시 끼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왕과 애굽 족속과 그 다음에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어. 예? 이제 내 겉사랑, 내 아내,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영의 새 사람이 30배 열매 맺고 신부단장되고 60배 열매 맺고 신부단장되고 100배 열매 맺고 신부단장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 계시록 3장의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진리의 사랑으로 완전히 빌라델비아 교회로 건축되셔서 다시 오시는 우리 신랑의 주님을 만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